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혹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죄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차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보통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잠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을 이 잠이라는 것으로 하루의 삶을 보내죠. 그렇다면 그 다음이 무엇일까? 그 다음은 바로 기다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약속 시간에는 친구를 기다리고 출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기다립니다. 원하던 학교나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기를 기다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다림들 중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이 가장 버거운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기다림이기에 어떻게 준비할지를 몰라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것을 깨워주고 느슨해져 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잡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본문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준비됨과 깨어있음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의 평상복은 보통 긴 그런 옷이었죠. 통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옷이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은 그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로 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속한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그런 의미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각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허리에 띠를 두른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혼인잔치로부터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동사인 띠고 켜고 서 있으라 라는 이 동사들은 전부 다 현재형으로
즉각적인 형태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밤에 열렸기에 혼인잔치를 마친 후 늦은 밤이 되어서 주인이 집에 도착할 때 문을 열어주는 종이 된다라는 그런 아주 매우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음성과 문 두드림을 듣고 즉각 일어나서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준비하여서 주인을 맞이는 이 종의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주인을 이 청지기가 이 종이 주인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주인을 기다린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종에게 주인의 칭찬이 들려옵니다. 뭐라 합니까? 37절 이제 전반부에 보게 되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주인이 보기에 자신을 기다리느라 잠을 이겨가면서 기다린 종이 얼마나 복이 대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일반적으로 종들에게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7절 후반절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그 종들에게 수종을 들거라 하는 것이죠. 주인이 기다린 종을 위해 수종 든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의 상식에서도 크게 벗어난, 주종관계에서는 크게 벗어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주인은 이 행동을 왜 한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임을 알고 그의 삶의 모든 삶과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한 종에게 최고의 보상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인은 단순히 종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 네가 참 잘했구나 이거 하는 것을 넘어서 종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이처럼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런 섬김의 자세를,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을 두드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움과 동시에 우리의 재산을 탐하는 도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청지기에는 필요합니다. 주인과 도둑은 공통점이 있다면 찾아오는 시간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주인도 도둑도 집안 사람이 가장 느슨해지기 쉬운 밤 2경 혹은 3경에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보자면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깊은 수면의 시간, 모두가 캄캄한 어둠에 잠식되어가는 순간 가장 깨어있기 힘든 시간에 주인도 도둑도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과 도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출입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사람이지만 도둑은 뚫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은 훔치는 자이며 불시에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당시 집의 흙벽에 구멍을 뚫고 침입을 했습니다. 이 주인의 안일함은 도둑에게 활동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대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입문을 주인이 두드리진 않는지, 벽을 뚫고 도둑이 침입하는 건 아닌지 늘 겸비하고 돌아보면서 똥이 들어올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무를 늘 인지하고 자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사명에 대한 성찰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41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이 42절에 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 바로 오이코모노스. 그래서 주인을 대신하여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의 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총괄하여서 맡은 종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지혜와 바로 진실, 충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는 주님이 원하는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고, 진실, 바로 충성은 주인의 목적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진실이 있는 종에게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임금 양식을 때를 따라 이 주인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나눠줄 수 있는 공의로운 능력이 바로 청지기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 그에게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는 그런 청지기가 어디 있냐라고 재반문하십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재산을 관리를 하고 주인의 사람들을 챙기고 다스리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인의 부재 중에 주인의 권세를 이어받기 때문에 여러 크고 작은 유혹이 있고 다른 종들에게는 또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오해도 받을 것이고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한다고 비난도 받을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그는 철저한 고독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김으로 양식을 공의롭게 나눈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종이 강종하여서 자신이 주인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45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힘을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거운 책임감보다 권력의 맛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주인을 대신한다라는 생각이 변질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재산이 어느덧 나의 재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주인이 준 권한 이것만 나의 권력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심상으로 그렇게 일을 맡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가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이때까지 봐왔는데 너는 참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었어. 그러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인은 맡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인이 준 권세에 이제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 탐욕이 자리하게 되고 그렇게 폭력까지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하인들을 단속하면서 청렴하고 결백하게 일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타인에게는 강하고 엄격하게 대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이 관대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때리며 다스릴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실 사람으로 주인의 사람들을 나눠버린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라는 이 주인의 뜻과는 달리
주인께서 자신에게 준 직분으로 다른 이에게는 폭력을, 스스로에게는 무절제함과 방탕스러움을 허용해버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이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신 친히 스스로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청지기 된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하게 때를 따라 공의롭게 양식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인의 뜻을 망각한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매질만 기다릴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47절 말씀 우리 주의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왕안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모두 다 십자가로 귀결이 됩니다. 스스로 져주고 포기하며 기쁨으로 약해지고 낮아져서 생명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의 직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섬겨가고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에서 섬겨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져주고 포기하고 기쁨으로 약해지고 낮아져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십자가 정신이 바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바로 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청지기가 어디 있냐라고 주님이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사람들을 챙기고 다스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부재 중에 주인의 권세를 이어받기에 여러 크고 작은 유혹이 있고 다른 종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주어진 힘과 권세를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인 십자가 정신에 우리가 투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훗날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청지기로 누렸던 그 은혜의 수준에 따른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신 말이 아니겠죠. 주인 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 오이코노모스의 따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꼭 찾아올 것이며 모두가 셈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기신 이유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맡은 것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흐리지 않아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와 같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허리에 띠를 맵니다. 손에 등불을 켭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퇴색되는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혹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람들에게 매질을 하면서도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냐 혹여라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목적이 흐려졌다면 다시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도덕을 경계하면서 오직 주님의 문두드림에 우리 모든 삶이 집중하여서 주님께만 조명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아서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청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적과 주님께서 주신 그 지향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